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오히려 이 시기가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봄 날씨와 또 이렇게 지내면서 꽃이 핀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번 주에 나눴던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될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로서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나눴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청소년들의 일이라 하면은 공부라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또 운동을 하는 친구, 또 요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가 있는데, 꼭 공부가 아닌 우리 친구들의 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왜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 안에 이제 열등감과 경쟁, 또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운다고 했죠. 그것들로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내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 또 청소년들 친구들로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역할을 감당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영의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또 무엇으로 중요시하냐, 먼저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으로 또 화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일, 그것을 말하였는데, 오늘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주인이 그 혼인잔치를 열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다른 일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내용이 그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쫓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길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예를 드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망대는 성을 지키기 위한 앞에 있는 방어 타워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망대를 지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돈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 건축을 시작했다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공사 도중에 돈이 모자라서 망대를 짓지 못하였다면 아마 성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드러나게 되고요. 또 이 약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분쟁도 일어나겠지요. 우리가 그만큼 망대를 짓기 위해서 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 계산하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 비유를 통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핑계를 대고 다른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이 망대를 이야기하신 것도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쫓아야 되는 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포기함과 또 넘어짐과 그런 것들을 통해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오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52년 27살 나이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이 사는 에콰도르 땅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분의 친구들이 함께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일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 아우카족은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방인이라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친구들을 몰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 허리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 총은 짐승을 공격하기 위한 총이었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 내가 사랑을 전할 대상에게 쏠 수 있는 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선교는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땅에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이방인이었지만 아우카족은 이 엘리자베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땅, 그 원주민의 풍습 중 하나가 아녀자, 그 여자는 이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엘리자베스는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드디어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키모라는 그 수장 원주민들의 그런 족장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죽었던 강가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세례를 받는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 해가 되던 해에는 1992년이지요. 신약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학생 시절 수첩에 보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일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시사 잡지인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콰도르에 떠나가
불행히도 목숨을 잃은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계산 방식과 세상과 계산 방식은 극과 극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산 방식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의 계산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산과 어긋나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가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보다 큽니다. 내 안에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일임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바로 평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친구들 그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냥 참여자고 또 그 일을 목격한 증인인 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 바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이 바뀌게 되는 사건임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바로 시작과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크리스천의 길, 나의 목적을 쫓기 위해서 그 길을 쫓다 보면 우리 친구들 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일이다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공부하러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선순위가 변경되어서 그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라는 또 운동이라는 또 요리라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합니다. 시작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끝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바울과 디모데 PNT 청소년부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듣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한 주 동안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